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팀장으로 승진한 직장인입니다. 한 팀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고 주말에 한 요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헤드 셰프의 역할에 따라 팀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군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팀 분위기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자신이 꿈에 그리던 팀장이 되었다. 아니면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그 팀을 이끄는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 그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팀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나는 잘릴 수도 있고 또 더 안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 결과가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팀장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잘할 수 있을지 잘 못할지를 대략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팀들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그쪽 팀들의 리더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나보다 잘할지 못할지, 그런 것들도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정말 이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 팀을, TV에 나온 거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어떤 팀의 팀장이 되냐에 따라 잘하는 사람이 팀장이 되면 엄청 결과가 좋은데, 안 좋은 사람이 판단 미스 조금만 해도 결과가 엄청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멋있는 지혜로운 기가 막힌 팀장이 되고 싶다 하는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죠. 오히려 더 스스로를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팀장,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게 망상이에요. 그냥 그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누가 사람이 불러주는 것에 불과하지, 내가 그것이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어 하고 의지로 마음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더 현실에서는 더 절어버리죠. 더 힘들어져요. 더 못하고 더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잘해야 된다는 집착이 크면 클수록 그 집착심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냥 가장 좋은 점은 어차피 이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잘해야지라고 각오가 단단하다고 해서 막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려면 정말 각오 단단히 하고 해라,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집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항상 이런 정신이 있으면 마음 편한 거예요. 어디 가도 어떤 리더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최고간 리더가 되겠다, 잘한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되겠다, 나답게 살겠다. 그래서 인정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인정 못 받으면 여기가 내 길이 아닌갑지.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거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내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그거 어차피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 인연 따라 되는 거니까. 세상 일은 신기해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도 그 인연이 아니면 그 사람이 워낙 뛰어난 사람인데도 결정적일 때 막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연이 아닐 때 그래요. 근데 인연이 맞아지면 또 너무 아닌 사람이 그냥 될 수도 있어요. 그는 나에게 달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건, 나를 왜 저 자리까지 올려줬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자기가 리더가 됐는데, 팀장이 됐는데 너무 두렵대요. 왜 그래 두렵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회사에서 나를 뭘 보고 이걸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긴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버거운 자리라서 제가 도저히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요. 심지어 제 직급이 요 정도 직급인데 이 일의 특성상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 판단해서 지적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대요. 좀 부담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근데 자기 전공이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면 욕 먹어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막 두려움이 생긴다 이런단 말이죠. 두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지?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나에게 그 역할을 맡겼으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난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한다. 그 인연에 맞는 역할을 그냥 할 뿐이에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잘리면 돼요. 아니면 못하면 그 일 말고 딴 일 하면 돼요. 그 일이 나한테 안 맞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 완전히 내려놓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지 못하죠. 잘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싶으니까. 올라오고 내려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냥 내맡기고 하는 거예요. 뭐랄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뭔가 바라지 말고 그럼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나답게 그냥 한다. 이러고 끝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지휘관 분께서 장군분이었는데 이제 부대에 오셨는데 이분도 이제 처음 지휘관이 된 거예요. 그 지휘관 자리가 처음인 거죠. 꿈에 그리던 그 자리에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대를 딱 오자마자 보니까 바로 앞전 지휘관의 리더십이 너무 이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예요. 너무 아주 막 적극적이고 막 MBTI 대놓고 E 성향 모든 처부에 가가지고 막 회식 다 다니고 막 만나서 같이 술 먹고 막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막 불러서 막 회식도 자주 하고 막 회식을 할 때도 뭐 그냥 안 해요. 뭔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하고 막 장기자랑도 하고 뭐 나서 막 별의별 막 희한한 너무 막 그냥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막 사람들 잘 이끈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콱 막히고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왜? 이분은 완전 극 I 성향. 그 전에 있는 분하고는 도저히 그걸 따라가려고 했다가는 내가 큰일 나는 이런 성향인 거예요. 너무 다른 성향인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냥 나답게 살면 되지. 나답게 자기답게 그냥 자기 성향대로 해야지. 뭐 이게 뭐 닮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뭐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그냥 그런 식의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탁 내려놨어요. 탁 내려놓고 그냥 평소 자기 성향대로 자기 하던 대로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너무 잘 됐으니까 말인데 지금 얘기인데 옛날 처음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갖고 오는 이렇게 훌륭한 부대를 내가 실력도 없는 사람이 또 이렇게 수줍음도 많고 조용한 사람이 이거 잘못 맡아가지고 이 부대 망치게 하는 거 아니야? 나 하나가 이 큰 조직을 어떻게 잘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부담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가 저거 따라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자기다운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들 싫어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분다운 성향은 뭐였냐면 회의 보통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길어지면 1시간 반, 거기 훈시간 30분씩 계속되고 보통 매일 아침에 한 2시간 잡혀가지고 한두 시간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짧게 모든 처부가 다 짧게 쓸데없는 건 굳이 하지 말고 꼭 핵심되는 것만. 그럼 한 20분 회의하고 나서 훈시를 한 번 거의 못 들었어요. 꼭 필요할 때 한두 마디 빼고는 회의 딱 끝나잖아요. 그럼 저렇게까지 뭐 급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회의 딱 끝나면 바로 수고 많았다고 하고 바로 나가고 아무런 간섭을 안 하고 터치를 안 하고 그냥 항상 수고했다 그러고
애썼다 그러고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라 그러고. 근데 그게 처음에 사람들이 다 낯설어 했어요. 그리고 뭐 지침을 안 주니까 되게 힘들어 했어요. 왜 이거 지침을 안 주지? 전에 보는 하나하나 소소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방식을 다 지침을 안 주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아니 그 자리쯤 있으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그 일을 알아서 해라. 그럼 뭐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고 다 믿어주고 맡겨준 거죠. 정말 나중에 가서는 한 1년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군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훌륭했던 분 모시고 너무나 행복했던 시기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때 저도 참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럼 그렇지. 자기다운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방식이 더 훌륭해 보이지만 그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훌륭해 보이는 방식을 채택한 사람도 어쩌면 어느 측면에선 나다운 방식을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고 누구처럼 살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안 돼요. 그 사람은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 이 같은 성향을 만들려고 외향적 성향을 만들려고 막 기를 쓰면 안 될 뿐 아니라 그게 남들로 하여금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안 그렇겠어요? 아이 성향이 이인 척 하려고 막 기를 쓴다 생각해 보세요. 안 자연스러워 보여요. 부담스럽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냥 자기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다운 방식으로.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가장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방식, 자기에게 편안한 방식이 타인에게도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또 자기가 가장 내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한 방식으로 일을 할 때 가장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건 비교해서 오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비교를 내려놓았을 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왜 모를까요? 내가 틀린 것 같고 나는 부족한, 남들과 비교하는 분별심 때문에 그래요. 남들의 방식이 위대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삶에 힘이 들어가요. 나답게 사는 데는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남들처럼 닮아가려고 애쓰면 유의 조작이 되어서 힘이 들어가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사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나도 저걸 따라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따라 해보면 전혀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움이 사라지죠. 그런데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편안하게 나의 빛깔, 나의 색감, 이것을 그대로 그냥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오케이 하면서 살아갈 때 뭔지 몰라도 가장 자기다운 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만드는 거는 진짜 자기 색깔이 아니에요. 스님, 저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인데 제 목소리가 원래 평범해서 이 평범한 목소리 가지고는 가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목표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가수라는 직업으로 돈을 벌고 뜨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건지 그걸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음악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음악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꼭 돈벌이까지 해야 된다라는 집착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를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내 길이 어딘 줄 모르면서 그 길을 정해요. 그럴 때 괴로워요. 제가 군에서 야구 선수 하다가 그때 좀 나름 잘 나가는 선수였는데 아주 치명적인 그 몸에 뭐가 끊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인생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젊은 날을 다 야구에 바쳐가지고 이제 빛을 볼 텐데 조금만 더 갔으면 내가 딱 프로에 나갈 수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힌 타임을 그 앞에서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완전히 내 인생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그쪽에 이렇게 에너지와 노력을 투여하다 보면 거기 집착하게 돼요. 사로잡히게 돼요. 그게 나의 천직일 것처럼, 나는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규정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을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쏠려 있으면, 과도하게 치우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팀장을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그냥 나답게 최선을 다하겠다. 끝. 아니 저 팀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야, 너 내 팀에 왔지? 나와 같이 나를 믿고 가보자. 남들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딴 데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럽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성향대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공부예요.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완전히 자기에게 맡기고 삶에 완전히 내맡겨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는 게 삶이지,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게 왜 있을까요? 반드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요. 언제나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제 육두단경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중생들은 경계를 따라서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온갖 삿된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체의 티끌 같은 번뇌망상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이 자성에는, 우리의 본래 자성에는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얻고 잃는 건 자성이 아닌 거죠. 얻었다 잃었다 하는 건 자성이 아니죠. 얻었다 잃었다 하는 거에는 힘이 들어가죠. 애써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인과법이에요. 유의 조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세간법이에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자성은 출세간 공부고, 이건 유의 조작이 아니에요. 조작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위법이야말로 중도예요. 중도라는 말은 뭘 해라 하는 게 없어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중도지. 열심히 무조건 갈고 닦아야만 한다, 이걸 유의 조작으로 하는 것은 방편의 공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올바른 중도의 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 이 자성을 깨닫는 공부는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성을 얻었다 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얻었다 했으면 그건 반드시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가짜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 공부하다가 뭔가 어떤 체험이 있었고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게 늘 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어느 시기에 얻은 건지를 보면 돼요. 없던 게 생겨난 건 100% 그는 생멸법이에요. 이 출세간의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는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도를 깨달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늘 있던 건데? 내가 늘 쓰던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얻은 게 있어야 뭔가 신나잖아요.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취감이 있을 게 아니에요. 얻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늘 있던 거를 이거였다고? 어이없게도 정말 이거였다고?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걸 생기게 하는 노력, 그것은 유의 조작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허망하게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이며 삿된 견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을 짓고 복은 얻어야 되잖아요. 화는 없애야 되잖아요. 화는 없애고 복은 짓고, 악은 없애고 선은 짓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얻어야 되고, 화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있어요. 인과응보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간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간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을 짓고 화를 멀리하고 선을 갈고 닦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출세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거는 삿된 분별망상일 뿐이다. 세간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분별망상이란 말이죠. 그런 까닭에 이 본문에서는 무념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생각하되 그 생각이 허망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마음껏 필요할 때 생각을 마음껏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지만 그게 허망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채 그 생각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무념이에요.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무념이 아니고 생각은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어떤 생각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생각을 쓰고 활용하고 살면서도 그 생각의 실체를 깨달아서 무념법을 깨달아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구나. 이건 그냥 인연 따라 쓰는 것이구나. 내가 도구와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거예요. 옷을 필요할 때 입었다 벗었다 하듯이 필요할 때 필요한 옷을 입듯이 필요할 때 필요한 생각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옷과 같아서 언제나 낡아버리면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때가 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 사 입잖아요. 모든 생각은 계속 절대 안 벗어야 되는 옷은 없잖아요. 다른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절대 벗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무념이 아니잖아요. 무주가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생각, 이걸 진리라고 딱 취해가지고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무주도 아니고 무념도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상이 아니라 상을 원해요. 깨달음이라는 상, 진리라는 상을 취하길 원하고 진리라는 상을 취해서 거기 머물길 원해요. 무주가 아니라 주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많은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해진 올바른 생각을 내가 딱 쥐고 살길 원해요. 이 생각대로만 살면 진리답게 사는 거야 라고 할 만한 어떤 게 딱 정해져 있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그래서 정해진 삶의 규칙 같은 게 없어요. 세상에는. 인연따라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에서 모든 지혜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지 정해진 삶의 방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교적으로 명상적으로 또 깨달음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예를 들어 막 말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면 빠르게 걷지 않을 것이다. 항상 느긋할 것이다. 항상 말을 조용조용하게 할 것이다. 톤이 높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러잖아요. 스님들인 같은 수행자는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않을 것이고 그걸 먹으면 그건 수행자가 아닐 거야. 항상 심심한 이런 음식만 먹고 살 거야. 또 특정한 음식은 안 먹고 특정한 음식만 먹고 살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밤늦게 절대 아무것도 안 먹을 거고 라면 같은 건 절대 안 먹을 거고 자극적인 건 절대 안 먹을 거고 콜라 같은 건 입에도 안 대고 항상 심심한 녹차만 먹고 살 것 같고 이런 깨달음에 대한 자기만의 상이 있잖아요. 그게 진실일까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면 그게 올바른 걸까요? 그게 올바르다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게 올바른 이게 진리다운 생각이라면 스님이 아닌 중생들은 그거 먹고 사는 중생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스님들만 훌륭하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 행위 자체에 거룩함이 깃들어 있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목도 있고 하니까 어지간히 그냥 이렇게 남들 앞에서는 좀 지켜주는 거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계율도 좀 따라주는 거 그런 것이지 사실을 말한다면 여러분이 먹는 거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호프집에서 친구들하고 맥주 한 잔 먹는 거랑 절에 와서 스님하고 녹차 한 잔 마시는 게 모양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다를 게 없다니까요. 다르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자극적인 음식 땡길 때 먹는 것과 심심한 음식 먹는 게 뭐가 달라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에 도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문제될 게 없어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한다면. 왜? 정해진 도의 양식이 없어요. 자기에게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없을 때는 도로서 사는 건 어떤 거지를 배워가지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가 체득돼 버리면 그냥 그 지혜에서 저절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걸리는 게 없는 거죠. 저절로 계율이 갖춰지는 거죠.
계율을 배워서 갖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계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진짜 말하는 계율이거든요. 부처님의 계율. 그러니까 계율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계율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있어요.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은 처음 출가했을 때 공부하는 시기에 아직 익지 않았을 때 그때 지키기 위한 계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깨닫고 난다면 계율에서조차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진짜 계율이죠. 그러면 뭐가 정해진 게 없어요. 옛날 우리 이렇게 어떤 스님들 자유롭게 사는 스님들 보면 언뜻 보기엔 막행망식하는 스님들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 막 그냥 시장통에 가서 막 막걸리도 먹으면서 막 노래도 불렀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불교 안에는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깨달음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잖아요. 그 왜 그러겠냔 말이에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제 계율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를, 공부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딱 정해놓으면 그거는 박제시키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행동 양식을. 그런 거일 수가 없잖아요, 이 공부가. 어떻게 그런 거일 그거는 법에 대한 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상이죠. 법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이런 건 먹고 저런 건 안 먹을 거고, 말은 이렇게 할 거고, 행동은 이렇게 할 거고, 깨달은 사람은 이런 직업은 절대 안 가질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직업에서 다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죠. 뭐가 문제겠어요? 고기 먹으면 깨달음이 아닐 것 같잖아요. 고기 먹는 것처럼 왜곡이 많이 된 게 없어요. 일단 부처님께서 고기 안 먹었냔 말이에요. 인도에서 고기 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냔 말이에요. 카레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먹고 하실 텐데 이를테면 그 부처님은 그거 먹거라 먹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탁발의 제일 원칙은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가 아니에요. 공양간이 없었어요. 거기는 공양주가 없었고 아무 집이나 한 집 딱 가서 주는 대로 먹으라였어요. 그리고 그 집 골랐으면 그 옆집 차제거리라래요. 그 옆집으로 7집을 가서 그냥 7집만 딱 가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고 영양가 높은 고기 같은 영양가 높은 게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먹고 또 내가 좀 베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곳에 좀 영양가 높은 음식들은 와가지고 또 다른 미처 아파서 탁발을 못 나갔던지 이런 도반들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먹으라고 했지. 분별 없이 먹으라고 했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건 방편의 이야기예요. 방편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거 먹느냐에 따라 그게 도가 주어진다면 그건 모양의 세계잖아요. 모양의 세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의 세계잖아요. 이건 재상 비상을 깨닫는 공부인데 어떻게 그 상 가지고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얘기를 근본이라고 하겠어요. 그 방편의 공부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어요. 방편으로는. 그리고 방편으로는 충분히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으면 흥분이 돼가지고 공부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이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익어가는 데 있어서는 흥분되는 것도 일이고 안 되는 것도 일이어서 모든 것이 공부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 도를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한정할 수도 없고 어떤 특정한 성별에 한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걸 이 도라는 걸 한정할 수 있겠어요? 한정했다 하면 그거는 불성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완전히 갖추고 있는 거, 원망구족하게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게 이 자성이에요. 아무나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성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요. 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 무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이며 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보세요. 이렇게 되게 이 선어록에서는 언어를 되게 자유자재하게 좀 파격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무념 이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무념, 생각 없으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무를 이렇게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수식해줘서 무념이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무란 두 개의 상이 없다는 것이며
무 자체로 지금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없다. 분별이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두 개의 상, 두 개, 세 개, 네 개로 쪼갤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없다. 이게 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상이 없다는 것이며 모든 번뇌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 자체로 본문이 끝났단 말이에요. 번뇌망상이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념이란 생각, 분별 뭐 이런 걸 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념이란 진여인 본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념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념이라는 것 어디 하나에 이렇게 알아차린다 또는 뭐 생각을 일으킨다 이런다고 봤을 때 진여인 본성을 생각하는 거다. 진여인 본성을 확인하는 거다. 알아차리는 거다 이거죠. 그게 념이라는 거죠. 사띠 한다리잖아요. 사띠 뭐 이렇게 알아차린다, 본다, 깨어서 본다 할 때 올라오는 온갖 모든 생각들, 분별, 망상을 탁 비추는 이 자리, 알아차리는 이 자리, 여기에서 있을 때 번뇌 망상을 념할 때, 번뇌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번뇌 망상을 이렇게 딱 념해서 비출 때 그때 드러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때 드러나는 게 이 본성이에요. 번뇌 망상을 자각하는 이것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번뇌 망상과 따로 있느냐, 둘로 따로 있느냐? 번뇌 망상이 일어나 있는 바로 거기에 딱 붙어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게.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딱 거기에 회광반주에서 비추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그게 자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고 보리고 보리가 고 번뇌란 말이에요. 중생들은 그 번뇌에서 번뇌만 보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번뇌에서 법을 본단 말이에요. 온갖 생각에서도 법을 보고 사띠 한다는 그게 바로 법이고 여기서도 진여인 본성을 생각한다 이랬지만 진여가 본성이고 본성을 이렇게 보는 이게 본성이고 그걸 생각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여는 곧 생각의 본체이며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진여는 생각의 본체다. 본체라는 말이 본래, 본바탕, 체라는 게 근본, 바탕, 그거의 몸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의 본체, 출처, 출납처, 나오는 자리, 들어오는 자리, 돌아가는 자리, 그 바탕과 같은 모든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나듯이 이 진여에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분별망상 한 생각이 일어나죠. 한 생각이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하루 종일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뭐 경계에 따라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정확히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번뇌망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비춰볼 수 있죠. 알아차릴 수 있죠. 번뇌망상이 있을 때 번뇌망상이 있구나 하고 비추는 이거는 확실하게 있죠. 번뇌망상만 있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 있는 거기에 번뇌망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도 같이 있잖아요. 그게 자성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기 자성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 자성이.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눈으로 보듯이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듯이 그걸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세상 모든 건 볼 수 있는데 눈이 눈을 못 보잖아요. 눈이 눈을 봤습니까? 눈을 못 봐요. 근데 다른 모든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무엇을 보더라도 거기서 눈이 확인되죠. 이걸 보고 눈이 확인되잖아요.
이걸 보고 내 눈이 작동 잘하고 있네 하고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기 눈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알거나 보는 게 아니고. 그럼 번뇌망상이 움직이기만 했다 하면, 번뇌망상이 일어났다 하면 거기에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볼 때 마음이 확인되죠. 어떤 소리도 상관없어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확인되죠. 냄새 맡을 때 마음이 확인되고, 맛볼 때 마음이 확인되고, 감촉을 느낄 때 마음이 확인되죠. 어떤 생각도 좋은 생각 상관없고 나쁜 생각 상관없어요. 최악의 생각도 상관없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의 내용물은 파도같이 왔다 가는 거지만 그 파도가 있는 데서 곧장 바다가 확인되잖아요. 모든 분별망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성이 확인되죠. 본래 있던 자기 성품, 자성이 확인되죠. 그러니 진여는 모든 생각의 본체예요. 그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게 어디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모르는 거기가 바로 진여란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다는 건 부처가 작용했다는 소리예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잖아요. 우리가 생각 잘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생각 잘하는 사람도 부처고, 부처의 작용이고, 나쁜 생각 잘하는 것도 부처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위인들만 부처가 아니고, 착한 사람만 위인만 부처가 아니고, 부처의 작용, 진여를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천하의 나쁜 놈들이 나쁜 생각하는 것도 진여의 작용이에요. 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걔네들도 뭐 써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냔 말이에요. 이 진여를 써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야 돼 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 추처가 이 진여에서 나왔다니까요. 이런 거는 좀 받아들이기 싫죠. 좋은 것만 불교에다 갖다 붙였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나쁜 건 좀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중생의 생각은. 근데 이 용광로와 같은 이 자리, 이 마음이란 이 자리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중생이 그것을 좋게도 쓰고 나쁘게도 쓰고, 좋게 분별하고 나쁘게 분별하는 것뿐이죠.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요. 온갖 일어나는 그 생각 누가 하냔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그 당처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모든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본 바탕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볼 때도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눈이 보면은 모든 걸 항상 봐야 되잖아요. 근데 눈 뜨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앞에 뭐가 지나간지 몰라요. 자기 생각 보고 있지. 그럼 눈이 본 게 아니잖아요. 눈이 본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봤죠. 밤에 꿈꿀 때 분명히 봤잖아요. 소리도 들었잖아요. 온갖 경험 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눈이 본 것도 아니고 귀가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마음 하나가 그 세상 전체를, 눈, 귀, 코, 혀만도 색상의 미축법에 세상 전체를 펼쳐내서 만들었죠. 이 마음 하나가 나와 세계 전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일체유심조로. 일체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에서 전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눈앞이라고 돼요. 눈앞.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등장하니까, 등장하고 퇴장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텅 빈, 뭐라고 모양도 빛깔도 알 수 없는 이 텅 빈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 눈앞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에서 모든 경험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각 여기서 일어나고, 내가 보는 거 여기서 보고, 소리 들을 때 여기서 소리 듣고, 여기서 냄새 맡고, 여기서 맛보고, 여기서 경험하고, 삶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도 여기죠. 눈앞이죠. 인도에 가도 여기예요. 10대 때도 여기고 갓난아기 때도 여기고, 지금 여기 눈앞이란 말이에요. 위치를 알 수 없는, 지금 여기 아니까 지금이라는 시공, 공간이나 시공이 어디를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여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 확실하게 경험되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작용, 진여의 작용이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작용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지구 반대편이 따로 있을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게 어디 거기 일이냔 말이야.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어. 법을 전하셨어.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역사상 있었어. 그게 어떻게 1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눈앞에서 왔다 가죠. 근데 눈앞에서 왔다 가는 모든 걸 우린 지금까지 보고 살았어요. 근데 왔다 가는 게 난 줄 알고 왔다 가는 내용물에만 사로잡혀 살았잖아요. 근데 모든 걸 왔다 가게 하는 그 모든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모든 걸 왔다 가게 하는 그 바탕,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비추고 있는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 근본 본체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모양만 쫓아다니느라고. 왔다 가는 모양,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만 보느라고. 그 모양에 분별이 없을 때, 모양에 생각이 가 있지 않을 때,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모양 아닌, 상 아닌, 오고 가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열애여거인, 여여부동한,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이 자기의 본성,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 본성 하나뿐이에요. 여기서 다 일어나는 그림자예요. 전부 다 꿈이에요. 꿈. 여기서 일어나는 꿈이에요. 꿈. 전부 다. 이거 한번 확인하고 나서 계속 이 자리를 익숙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좀 익숙해진 시간을 보내는 그게 공부고 수행이에요. 틈없이 낱낱이 틈없이 전부 다 이거지 않았나요? 이거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